세상과 서로 반응하면서 또 대응하면서 발전해온 신학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신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네, 오늘 나눌 책은요, 바로 이 책. 완전 두꺼운 책이죠. 네, 로저 올슨이 쓴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IVP에서 나온 벽돌책이에요. 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970페이지 육박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웬만하면 벽돌책을 잘 소개하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 중에 아마 가장 두꺼운 책이 600페이지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에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소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벽돌책을 소개해도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읽으라고 꼭 읽으세요 이렇게 추천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참 좋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신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목회자분들을 제외하면 기독교인들이 듣는 믿음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젊은이라면 선교단체 같은 데서 공부하는 정도가 있겠죠. 네. 물론 개인적 관심으로 신학책을 읽으시는 사람들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아주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정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사후세계,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죠. 전통적인 창조, 타락, 구속, 재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배웠던 데에서 조금만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이 아닌가? 저건 잘못된 믿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 내지는 이교도처럼 취급당하기 일쑤지요. 하지만 정말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것이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신학의 흐름에 대해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계몽시대의 과학과 철학사조를 살펴보면서 세속 학문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분리되었고 또 기독교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신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학의 대응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신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이름인 슈라이어마커로 시작해서 고전 자유주의 신학의 상징인 리첼이나 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신정통주의의 칼바르트, 급진적인 신학을 주창한 보네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폴 틸리히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신학이나 그 외에 과정신학, 세속신학, 해방신학 등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다양한 신학들도 훑어볼 수 있습니다. 더해서 20세기의 가톨릭 신학과 복음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신학까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쭉 이름만 나열해봐도 정말 꽤 많은 것 같죠? 네, 실제로도 정말 내용이 방대합니다. 저는 이 책을 지난번 독서 모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청아람 ARMC에서 함께하는 신학책 함께 읽기 모임을 통해서 하루에 30에서 40페이지 정도 읽어 나갔는데요.
무려 25일간이나 읽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 5주 동안이나 진행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면 되게 위험한 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은 생각은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 회의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만큼 신앙이 아주 풍성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통적인 모습 속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책장에 꼽아두고 생각날 때 한 번씩 들춰보면 참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읽은 것처럼 한 번에 쭉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신학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지? 꺼내서 이 책 한번 꺼내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신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의사 슈바이처 의사 있죠? 의사 슈바이처의 또 다른 모습이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거든요. 슈바이처가 신학자로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기도 할까요? 이 책의 인덱스에서 슈바이처를 찾아보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에 너무 경도되어 버린 우리나라의 주류 신학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500년 전의 신학에 천착해서 500년 전의 잣대로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아니, 그 잣대대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50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말이죠. 세상과 서로 반응하면서 또 대응하면서 발전해온 신학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신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발전을 외면하면서 500년 전의 신학을 붙잡고 있는 것도 그다지 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 위기를 넘어서 한국 교회는 다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신학과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발전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